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그 1순위로 꼽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역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수선한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 원하시는 또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한 또 개혁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너는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부르짖을 것인가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복음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억지로 어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요 사실은 교회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냐, 어떤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냐, 인간의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 됩니다. 그건 왜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배후의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면 다른 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그리스도 하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를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고 응답받은 내용을 성경에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말하면 그리스도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어떤 복된 소식이냐?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죄와 저주와 지역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에 기쁜 소리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 일이 뭐냐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지금도 구원 불신자는 당연히 마귀가 사로잡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이거든요.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흉보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현미랑 얘기를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이유를 보니까 내 기준으로 얘기할 때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사모님은 사모님 기준대로, 아들은 아들 기준대로. 그래 얘기하니까 상대방 얘기는 내 기준이 반대 상대방 기준이 아니니까 어떻게 든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 기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내 기준, 내 중심, 내 생각, 나의 이익, 손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어제 막 시위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속이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자꾸 물질주의로 세상 따라가는 세속주의로 흐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그래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왜? 각인 뿌리 체질 그러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시면서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공 중심, 출세 중심으로 가요. 그게 뭐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 야망과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이야 망가지든 남이야 고통을 받든 마든 올라가는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 무속 문화, 점술 문화, 미신 문화에 빠져서 결국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문명이라고 하는 6가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귀신으로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결국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위에 있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 사상이, 내 직업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부모가,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아내가, 내 취미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더 깨닫기 때문에 더 확실한 효도와 또 자녀 사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에 있던 우리의 잘못된 어떤 죄책감, 죄의식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틀에 박혀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가서 뭘 하겠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뚜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어제까지 실수했다 할지도 모르다 오늘 빨딱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실수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잡혀버리면요 여러분은 설교 못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허물투성인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으로만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또는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참 해방과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면 물론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듣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보면 뭐냐면 듣는 자는 말을 듣는 자다라고 할 때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걸 말하죠. 그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홍성민이가 내 말을 듣고 앞에 앉았잖아요. 네 앞에 앉아라 그랬더니까 이건 듣는 자요. 근데 만일 들었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렸다. 또 저 뒤에 앉아있겠죠. 근데 너는 예배 때마다 앞에 앉아라 그랬더니까 앞에 앉아라. 말을 듣는 자. 듣고 듣는다는 여기는 듣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온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도와 응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이제 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마므레 상수의 숲을 아래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뭘 의미하죠? 다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를 드렸다. 모든 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을 제가 들을 텐데 창세기 37장 2절 11절을 보니까 요셉은 어느 정도 기도 속에 있었는가 하면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꿈을 꿀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느 정도 기도 속에 있었느냐?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얘기를 할 때에 창세기 37장 1절로 3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오늘 33장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 보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복음 얘기하다가 쉽게 표현 복음 얘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를 말하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늘 응답이 있는데 사도행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럼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와 있던 어떤 저주 재앙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여러분들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지금 뭔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 다음에 뭐죠? 미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찾아져요. 그걸 천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역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내 중심, 내 야망, 내 동기를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세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답을 냈으면
결론은 하나 나와요. 아, 전도와 선교밖에 없구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 선교하도록 하시는구나. 이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증인이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그 비밀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래 내게 증거가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증거 가진 증인이 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3절을 보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뭐였죠? 정식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게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영안이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밝히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성령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쫙 보면요 모두가 다 기도에 한 후에 기도의 방향 한 결과에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가지고 전도와 선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번에 그 메시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30분도 기도 안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되냐 그러다. 30분도 기도 안 하는데 전도가 되겠냐 그러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을 기도합니까? 정식 집중 기도를.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절 3절에는 특히 뭡니까? 5인 1조팀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을 5인 1조팀을 제가 기도하면서 팀을 짜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서 그럼 5명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그 팀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온 게 뭐냐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을 때에 오직 다 이렇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의 키는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놓친 기도는 틀린 기도죠. 언약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세 번째는 역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기도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보면은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가병에 제자라 길러온 자만 318명이에요. 당시는 이제 그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 부족이 이렇게 이제 사는데 가병만 318명. 그럼 가족을 따지면 사명만 따져도 어떻게 됩니까? 약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1000명이 넘지 한 1000명이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300명 잡아도 4, 3, 12. 그 정도 가소를 거리는 족장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족장이 됐는데 자기 조카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갔더니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웃 그 부족들이 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연합 국가들에게 자기 이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됩니다.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단을 쌓았을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막 걱정을 했겠죠. 저놈이 말이야 똑똑한 척하던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절대로 원망을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자기는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있는 중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남이 보이게 보디발이 보는데 기도하면은 당장 죽거나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로 쫙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39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에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형통에 되는 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들에 밭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조용히 기도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뭡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가서 동일하게 기도 쓰게 되니 축복을 누리니까 전옥이 보니까 지금 하는 교도관이 보니까 너무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죄수된 그 서류를 행정을 맡길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뿌리가 뭐죠? 기도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 해몽 때문에 그 바로왕 앞에 섭니다. 창세기 41장 1절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41장 38절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이분은요, 이 권사님은, 뭐, 사회 나가면은 권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양반은 정말로 뭔가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큼 그런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아마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와가지고 뭡니까? 맡길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일이 형통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총리를 세운 거예요. 총리. 아니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저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미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실수니까. 어느 날 대한민국의 사람이 한국의 미국인이 어느 날 미국에서 대통령 된 거랑 똑같아요. 유색인주의. 그러니까 일하는 게 요셉이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이 어제 기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까지 받았습니까?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을 모시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오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가 쌀 사러 애굽에 왔는데 앞에 있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동생이요. 그러니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진짜 한번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여,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상심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모시고라. 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인 살고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려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살고 요셉의 가문, 즉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본인이 총리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요셉처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아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안 했는데, 난 별말 안 했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있다가 복음받고 거기서 해방을 받고 감사하고 평안이 누려지는 걸 말하죠.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33절에 3절에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부르짖었던 결과가 뭡니까? 보니까 거기 보면은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성을 고쳐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여러분들의 상한 육체, 여러분의 상한 영혼, 마음이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에 뭘 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뭡니까? 집에서 그냥 고개 타라매고 방콕합니다. 이 차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포로서 건져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또는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여기에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보니까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포로된 거거든요. 그 범죄가 뭐냐?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리방황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안 믿어. 복음을 안 믿고 전도 선교하는데 이걸 관심을 안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런 죄를 멸하여 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여호와께 부르실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왜가 필요한가 나와요. 9절 보니까 이 서금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랬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사람마다 전 세계 열방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창피를 당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나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독인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회복시켜서 결국은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기약에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의 여기에 동참한 또 여기에 방향 맞춘 신자들은, 기독인들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증거되는 거죠. 거기 더 읽어보면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불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막 포로 잡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복이 되고 어느 날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좀 건드리면 내가 해를 입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 건드리면은요,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 건드리잖아, 그죠? 반드시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골치 아프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야 됩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 뭡니까?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를 이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15개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에 준해가 지금도 방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건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굳이 달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 방언할 기도가 있습니까? 제목이 분명한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눈이 딱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15개 나라에 온 제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15개 제자 산업인들을 보내셨구나. 결국은요,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은 산업인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선교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선교사, 렘넌트, 이게 맞물려,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영안이 열리고 또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요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딱 선포된 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했더니까 그 지역에 칭송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요. 오늘부터 그래 살면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될 때에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역에 가서 예수 믿으라 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날 보고 그래 저 양반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했더니까 아이고 저 양반은 예수 믿고 싶어 저 양반 꼬라보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복음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남에게 복음을 이제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절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절 12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제국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눈이 열리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전에는 뭡니까? 동전 주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했겠죠. 아,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달은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요 아주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성전 미문의 그 미문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좀 유명인들이 떠나드는 곳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안전뱅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 고쳤다고 나중에 법정에 서잖아요. 그때 또 고백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식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요셉이 받은 응답,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베드로가 받은 응답, 이런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거기에 준하게 내게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이죠. 5인 1조 기도팀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바보섬에 들어갔습니다. 바보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마술사에게 잡힌 총독을 만났어요. 보세요. 바예수라. 예수 이름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술사거든요. 예수 이름이 이스라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인 예수 이름을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가짜 믿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그 마술사에게 총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이제 말씀으로 그 명령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됐죠. 그러면은 바울이 금식 기도하면 첫 번째 간 바보섬에 1학기 뭐는 무속인을 결박하고 무속인을 복음 전하고 무속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당집이 있단 말이야. 가면은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어느 날 거기 떠나가도록. 그러고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10절 40절에 아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굉장히 귀신이 들렸으니까 벌써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선전한 자라 압니다. 그러니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뭘 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도 얼마나 복음을 방해했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팀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 점치는 여종에게 뒤에서 돈 받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물주가 고발한 거예요. 그때에 사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감옥에 못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찬송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막 흔들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 묻습니다. 선생이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간수 가정이 복음 받게 되고 그 빌립보 지역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이 왔습니다. 다 배경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또 여러분 직장 속에 하는 산업 속에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이 나면은 해답을 얻으면 결론은 그래. 내가 사는 거는 전도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나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전도 선교할 일이 없다. 글쎄요.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유한한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인생이 되시기를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설정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럼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 찾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나니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주인으로 서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힘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증거 주십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 학생들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뭡니까? 집중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집중하고 집착은 틀려요. 집착은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게 집착이고 집중은 필요한 것에 매달리는 게 집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도 이해할 겁니다. 어떨 때 책을 읽어보면 집중하는 사람은요. 쫙 보면은 내용을 알고 그렇군 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페이지는 열심히 읽었는데 뒤에가 뭡니까?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열심히 다 읽었는데 뒤에 보니까 앞에 뭔 내용인지 몰라. 이건 그냥 읽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산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래요. 집중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에 집착.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말씀 한 구절을 집중하는데 묵상하는데 집중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에 어떤 게임이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구별해야 돼요. 요즘 게임이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보니까 게임 집중하는 거 뺏어가지고 30분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씀 성구를 거의 전부 제대로 그 암송하며 하면은요 시간 좀 걸립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마귀의 자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84절 34절 마귀의 자녀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이 성령을 애워가면서 아니면 써놓은 걸 보가면서 해보세요. 그럼 거기 많은 내게 적용되는 게 나와요. 그 적용될 때에 뭡니까?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에 내 머릿속에 계속 반복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대상자에게 구원이라면요, 거기 이상의 적용이 딱 되어져요. 이 사람은 정신 문제인데 이런 데 빠져 있군요. 이걸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도록 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이기를 하시되 이걸 집중 기도 속에 하면은 성경 구절 한 40개가 여러분 속에 늘 돌아갑니다. 그것만 되면은요, 그 49의 성경 구절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비밀 깨달으면은 세상 살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남은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주변의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 자체가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증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